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두시고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수족, 하나님의 몸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따라 완전히 행하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고 또 가시체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수단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의 여러 열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먼저 1절에서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이었으며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람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변방에 침범해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다는 기록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아만과 이스라엘의 소녀애로 우리가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 소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녀의 믿음을 주목할 만한 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이 소녀의 가슴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 한센시 병에 들어서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에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고 나라를 구원한 큰 그런 영웅이었지만 그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셔서 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갖고 있어도 병이 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사람 군대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성경 기자도 이 아람 나라의 전쟁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이 아람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캐릭터를 바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아만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 병 때문에 엄청 고심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고 황급할 바로 그때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잡아온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그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 들고 있던 바로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바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 얘기들은 없지만 이 말은 곧 그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가 솔깃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병이 들면요, 저도 저희 부친 모친 다 간병하면서 참 병과 싸워봤습니다. 제가 싸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 특히 항암하고 하실 때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좋은 약이 없을까 백방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인터넷 다 서치해보고 주변에 누가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그저 그거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어머니 따려 드려보고. 사람이 이렇게 되면 뭐든지 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아만을 읽으면 이 본문의 상황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말 그대로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집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이 어린 소녀면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소녀인데 그렇게 끌려온 포로인데다가 소녀인 이 여종의 말을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이 상황이 매우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은 뭡니까? 포로된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어린 소녀가. 이 말이 나아만의 가슴을 두드린 거죠.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왕에게 가서 아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겠죠. 이 아람 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속으로 한편으로 속으로는 웃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참 딱하긴 딱한데 급하게 됐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저런 말을 다 믿을까? 그래, 그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저는 왕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만 장군에게 허락을 해줬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왕이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먼저 선지자한테 가서 고치지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란 것이죠. 그때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런 선지자가 있다 해서 우리 신하가 이제 가서 병을 고치러 갈 터인데 고쳐 주십시오.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라는 말 이런 거 보면 뭔가 거대하고 뭔가 어마어마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은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지성에 쉽게 캐치가 되지 않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때때로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정말 조잡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은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 아무래도 나한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저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침공하려고 그런다. 이게 왕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린 소녀와 왕의 믿음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정말 왕답게, 더군다나 이 신정국가의 왕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나 이 소녀는 죄송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하고 닮았다. 요셉도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자녀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의 고백은 여러 가지 의미를 저는 함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으로 이런 퇴락하고 쇠락한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을 통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 소년의 가슴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정작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왕은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를 살리고 하겠느냐?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그랬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이 작은 소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당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는 마중을 나가야 했지만 국빈급인데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사건임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당연히
교양미 있게 나가서 이 나아만 장군을 환대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엘리사는 그 사자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내가 할 바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신이 주제넘게 나가서 마치 그 사람하고 더 친근감을 표시하고, 교회 목사님들 막 정치에 놓으면요 가지고 그러는 건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지역 교회를 위하는 입장에서 적당히 하시면 좋은데 마치 뭔가 대단한 인사가 오면 자기 자신이 먼저 나가지고 막 그러죠.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 하나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볼 때 유명한 정치인 오면 우리 교회 유명인 왔네. 저런 유명한 사람 나한테 하나 붙으면 내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 이거 하나님 입장에 선 거 아니죠?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정말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당당함으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우뚝 서 있어도 이스라엘이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우뚝 서 있어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서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도 반드시 거기에 시험 들게 됩니다. 시종일관 우리가 부단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나아만의 태도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나아만의 이 종교심, 이방신적인 이런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한 이방 민족의 신으로 그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술객들처럼 부채 들고 한쪽에는 방울 들고 막 흔들면서 나병 고칠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지혜와 판단이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것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확실하게 서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엮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인간만 남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인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일 된 핵심입니다. 또한 오늘 나아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가당착에 빠진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들려서 몸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여전히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이 나아만이, 민족의 영웅 나아만이 이곳까지 와서 당신 앞에까지 왔는데 당신이 내 얼굴도 보지 않는단 말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야, 나가지 마. 그냥 말만 해서 시켜. 그 정도만 해도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갈 때 꺾어야 됩니다. 또 일어나면 또 꺾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항상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랑하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나아만을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었을 때 그의 살이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변화된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6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나아만의 신앙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에서 9장까지 보면 이 엘리사 시대의 왕성한 그의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그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이 사실을, 이 어린 소녀가 기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지키고 있다. 여러분, 선지자는 민족의 등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막강한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세워놓으셔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상 보면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침범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침탈해가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잡아가서 마음대로 인신매매를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이 믿음이 보존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왕은 아람 왕을 두려워하고 아람의 막강한 군대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자기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지만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너의 안에 내 말이 있다, 내 말이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 가운데 내 말이 있지 아니하냐. 내 종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기자는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아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가운데에서 나만이 승리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선택해서 나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는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와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녀를 선택해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손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편에 굳게 서서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모든 일들과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작은 소녀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셔서 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흐트러지고 정체성을 잃는 것 같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와 같은 젖먹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보존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